할렐루야. 오영성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드리고 또 간증도 좀 하면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흥사역을 한 지는 39년 됐고요. 그리고 목회한 지는 이제 한 3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느낀 건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가고,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그래서 무너져가고, 복음을 모르는 목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그 제목을 복음이 가려진 목사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목회가 어렵고 그래서 목회를 접거나 교회가 망하는 것은 다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목사에게도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 또는 세상적인 얘기, 간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 그랬는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목사들은 전부 다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말하면 목사인데도, 아유 목사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가 기록해놨는데 갈라디아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화면에 여기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모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사람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도 잘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말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또는 성경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거기는 복음이 빠져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한 그 대상,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이것을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령이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느냐? 방언이나 하게 하려고요? 왜 성령이 오셨느냐?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알면 이런 비밀이 풀립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음을 전했느냐? 쉽게 말하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해석합니다. 이 말은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도 포함되겠지만 핵심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와서 각 나라의 방언,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할 때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방언, 외국어를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각 나라의 방언을 성령이 와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왜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들의 혀를 타치해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동네는 아멘을 안 해요?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목사가 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아멘 강조하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니 모르겠네. 저는 39년을 부흥회를 다녀가지고, 부흥사는 원래 기질이 좀 있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막 듣게끔 하고 말이죠. 여기도 제가 부흥회 간 교회가 많이 있고, 우리 부총회 회장님 교회는 제가 부흥회를 3번 갔어요. 3번. 그런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다가 한 3년 4년치를 부흥회를 짜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뭐 저보다 부흥에 많이 나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뭐 합동이든 통합이든 뭐 어떤 교단을 다 통틀어서라도 저보다 그렇게 부흥을 많이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3년치 4년치를 부흥을 짜고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부흥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애국운동을 하면서 신기하게요, 부흥의 스케줄이 다 끊어지더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증경청회장인 유충공 목사님이에요. 부흥회 하자고 해놓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다음에 하자고 탁 잘라버리더라고. 예. 나는 뭐 내 느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부흥회를 다녔는데, 부흥회가 스케줄이요 거짓말처럼 다 끊어지더라고. 야, 그냥 놀랐습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말이죠, 저한테 당신의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가서 설교를 시키시는데, 제가 참 그분에게 감동받은 것은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 주일 저녁에 1년 동안 설교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다른 사람들은 하루 와서 강사 뭐 하든가 또 잘하면 한 번 더 부르든가 이러지, 1년 내내 주일 저녁 예배를 저한테 맡기고 설교를 시키시는데요. 부흥회가 다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런지 매주마다 설교하면 1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면 그래도 400만 원 아니에요? 5주면 500만 원 주고. 제가 뭐 그 전국에 부흥회를 다닐 때 뭐 그거 500만 원 한 달에 뭐 아무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한 주에 나가도 500만 원, 또 한 주도 아니죠. 3박 4일이면은 뭐 어떤 때는 뭐 7번 설교하고 뭐 10번도 아닌데 1,000만 원을 받기도 하고, 제가 부흥회 가서 제일 많이 받은 돈이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제가 애국운동하다가 교인들 다 나갔어요. 80% 이상이 나갔습니다. 비전센터 팔고, 교회 버스, 대형 버스 팔고, 제가 자가용이요 에쿠스 리무진 타고 다니고요. 그전에는 처음에 리무진 타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 리무진, 에쿠스 리무진, 카니발 리무진 차가 2대인데요. 교인들이 80% 이상 나가니까요,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 이 비전센터 버스, 제 자가용까지 다 팔았어요. 전 목사님이 매주마다 설교시키더니 제가 그분과 함께 한 지가 3년 됐는데요. 어느 날 구정 특별 부흥성회로, 구정 설날이죠. 구정 특별 부흥성회를 구정주간에 하는데, 저보고 와서 부흥회 스타트를 끊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인가요?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전 목사님이 설교를 당신 방에서 내 설교를 다 듣고 계세요. 그러더니 이제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처음으로 여러분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요 사례비를 5천만 원 주더라고. 그분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필요할 거야. 나 따라다니면서 교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거 다 들었는데 어쨌든 고맙다고 말이죠. 5천만 원 줘.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정말 7번 설교하고 5천만 원 사례비 받기는 전 목사님한테 처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복음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전 목사님이 욕을 잘하는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목사의 개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목사의 개새끼들. 교회를 통해서 밥 벌어먹는 이 목사 개새끼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내 가슴에 꽂히더라고 이게. 그냥 부흥회 다니면서 그 많은 사례비 받아가지고 또 교회를 붙잡고 인정해야 되겠다. 인정을. 내가 진짜 교회를 붙들고 부흥회 다니면서 내가 밥 벌어먹는 목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교회밖에 모르는 거죠. 내 교회밖에. 나라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공산화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잘못되든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몰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이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부흥회 다니고 책도 제가 6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사도행전 강해, 바울서신 강해, 책을 6권 썼습니다.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강해 집선 이렇게 쓴 부흥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간증집은 있어도. 그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인데 여기 이제 우리 김영근 목사도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한사람 교회로 이번에 가가지고 취임해서 여기 와 있지만은 제가 토요일 날 심정지가 온 거예요. 주일이 내일인데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지 병명은 심정지가 와서 이제 쓰러져 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심장내과 과장이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토요일인데 출근 안 하는 날인데 자기 사무실에 뭘 가지러 왔다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나를 보자마자 수술실로 곧바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곧바로 스탠드를 가슴에다가 더 이상 박을 수 없을 만큼 5개를 스탠드를 박고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또 제가 1년 있다가 자다가 심정지가 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났습니다. 우리 아내는 난소암에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지금 또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또 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이제 겪고 나서 처음에 죽었다 한번 살아나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럴까? 나 부흥회 다니면서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난리가 나고 그거 자랑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까? 그리고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다녔으면 모르는데 가는 데마다 다 사례비 받아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썼는데 물론 내가 뭐 개인적으로 쓴 건 없어요. 여기 우리 부목사 사모가 여기 지금 19년째 우리 교회 있는데 나는 부흥회 가서 받은 사례비든 돈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그렇게 많이 다닐 때 1년에 평균 1억 5천씩 헌금을 1억 5천 헌금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 뭐 특별하게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2019년도에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집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동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 다 데리고 강화원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교단별 그 최고 부흥사들을 좀 모아서 토크를 한번 하겠다고 막 그러셨는지 조나단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 목사님이 좀 토크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이제 김병원 목사가 또 전화를 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을 했죠. 전 목사님과 함께 하면 교인들이 틀림없이 나갈 거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불러서는 내가 안 간다.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가겠다. 제가 여러분 참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욕심이 선한 욕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욕심은요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금식을 5번 했어요. 5번. 여기 뭐 자랑은 아닌데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은혜 받는 욕심은 누구한테도 안 지려고 산기도를 200일 했습니다. 부흥사라가 무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누더기가 들어오고 성경을 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전까지 정광훈 목사님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멀리서는 봐서도 대화 나눈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세운 선지자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목사는 최소한,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직도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회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면 무슨 뭐 2단이고 3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전 이제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살았고, 또 책을 5권, 6권을 쓴 거는 저는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는데 어떻게 6권의 강해집을 냈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설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여기 부목사하고 해서 성경 읽은 김세인 사모라고 사모가 있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내가 설교한 거를 유튜브로 다 받아 적어 듣고 있다. 그걸 다 적어서 깨알같이 토시 하나 들고 적어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내가 보고선 조금 수정해서 곧바로 책으로 낸 거지요. 저는 원고 없이 지금까지 설교해 왔고, 설교한 걸 우리 부목사들이 다 유튜브 들으면서 메모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또 원고를 보고, 나는 이게 사람 얼굴 보고 설교해야지 이게 원고를 보고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식한 자에게 하나님 이거 저 보여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전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흥사들 모이는 토크에 그 같이 했습니다. 합동측, 침례교, 뭐 장로교, 뭐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제가 이제 대표로 이렇게 갔는데, 전 목사님 옆에 나를 앉히더라고요. 토크하는데 다른 분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말해요. 왜냐면 방송에 나가니까 세게 뭐 저지르거나 질르면은 뭐 교인들도 떠나거나 뭐 위험하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 목사님이 질문하면 막 질러대는 거예요, 내가요. 그랬더니 전 목사님이 눈에 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다른 목사들한테 뭐냐면, 왜 다른 목사님들은 여기 오용석 목사처럼 이렇게 못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첫 만남이었고, 그게 목요일 날이었는데 그걸 끝났는데 바로 토요일 날 국민대 강사로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처음 그게 만난 건데, 그래서 토요일 날 국민대에 강사로 연사로 서가지고 또 한 5분 메시지 전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히틀쳤는지 마음에 들었는지 전 목사님이 주일날 당신 교회에 설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번 했는데 한 달만 세우래요. 한 달 했더니 2달 세우래요. 또 2달 했더니 한 달 더 세우래요. 그 다음에는 계속 세우래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제가 계속 설교 금요일이고 다 했는데, 2번째 심정지 와서 또 쓰러지고 인천 세종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목사님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너무 멀고 그래서 이제는 설교도 제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다른 강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계속 했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을 곁에서 3년 동안 모시다 보니까요,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만 보고 뭐 욕을 한다 뭐 한다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전 목사님 말한 대로 목사 개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진짜로 목회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 붙들고 밥 벌어먹고 사는 거죠. 나라가 이정형인데 나라가 잘못되고 그래도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그런 목사 개새끼였다니까요. 그런데 눈이 떠진 거예요. 아, 나라가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는지. 정말 이 나라가 위험하다. 야, 나라가 정말 잘못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고, 역사를 바르게 또 알게 되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바르게 전하게 됐고, 제가 전국에 전단지 350만 장을, 350장이 아니요 350만 장을 제가 역사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아마 제 전단지 받은 사람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사님들에게, 우리 사모님들에게 광화문에 나오십시오. 애국운동, 나라를 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운동에 제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목사라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고 역사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말이죠. 성도들이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라의 현실을 알고 나서부터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우리 안산에는 거의 다 좌파입니다. 80% 이상이 장로도 뭐 권사, 빚대 받은 사람 다 나갔습니다. 너 어디 목회 잘하나 보자. 11조도 안 합니다. 이들이 단체로 나를 교육하려고 그러고요. 뒤에서 꿍시는, 왜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야? 뭐 하려고, 빨리 나와야지. 뒤에서 별소리 다 합니다. 다 나갔습니다. 아까도 있지만 비전센터고 버스고 제 자간이고 다 팔았습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얼마나 교회가 더 좋아졌느냐. 코로나 때 교인들이 있었어도 빚을 못 갚았던 교회, 거의 10억대 나가는 빚을 갖다가 한 번에, 코로나 기간에 한 번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박수 좀 한번 합시다. 사택빚도 갚았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옛날에 좌파 교인들 있을 때보다 헌금이 2-3배가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운영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교회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놀랄까 봐서 돈을 갖다가 막 억 단위로 막 몇 억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네. 그렇게 쌓아놓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물질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요. 엊그저께 들어온 초신자가 있는데, 초신자 이번에 12월 25일 날 세례 받거든요. 초신자가요 1억을 하더니 또 2천만 원, 500만 원 하고 이렇게 하더니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사이에 1억 4,500을 했습니다. 박수 좀 한번 해요. 배 아파요? 한 달도 안 됐는데 1억 4,500을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우리 교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돈이 애국운동 하는데 교인들이 다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로 헌금을 보내는데요, 이제까지 들어온 헌금만요 수십억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또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사는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가 좌파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목사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저들은 다 교회를 말살시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분명하게 목사님들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새끼 저거 여기 왜 온 거야?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목사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목사라면 목사 집어쳐. 왜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좌파 성도들 헌금도 제대로 안 해요. 속만 썩이지. 80% 다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가라지 다 내보낸 거예요. 지금은 애국 성도만 들어와가지고 알고만 있다 보니까요 목회하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금 또 2-3배 이상, 말할 수 없이. 그리고 애국 성도들이 오영석 목사님 애국운동하다가 어려워졌다니까 말이나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요 세상에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통장으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정광훈 목사님 알게 됐어요. 야,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에서 하면서요,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한 주에 헌금이 15억입니다. 15억. 예?
어마어마하죠. 그럼 한 달에 뭐 드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분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사가 살면,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비겁한 목사 되면 안 돼요.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목회 못해요. 언제까지 목회할 건데요? 얼마 못 가요. 그러면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고, 아직도 나라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너아라TV나 너아라TV2나 1천만 방송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모델입니다. 모델.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해서 처음에는 좌파교인들이 다 나갔지만 오히려 그 배 이상 붕괴되고 물질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지금은 말이죠,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눈물만 날 정도, 눈물만 날 정도.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좌파 교인들 몇 명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를 외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전해 볼게요. 아브라함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알려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알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는지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란 말이죠. 그럼 이삭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하려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할례 언약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할례 언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이걸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 할례가, 이 할례 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 아브라함을 알려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우리는 뭐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삭을 또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뭐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너무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났다,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났다라고도 하고요, 성령을 따라 났다고도 말하고, 또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 가지, 성령을 따라 났다, 약속을 따라 났다, 할례 언약을 따라 났다, 이렇게 세 가지 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이삭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삭과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믿으면 아멘. 자,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시죠.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따라 난 자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가? 아브라함이 알려면, 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나? 우리는 그냥 그가 믿음의 사람이 그냥 순종했다 하지만 거기에 배경이 무엇인가?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그 아들은 자기가 번제물이 됐는데 반항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비밀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보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약속을 따라 난 자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 때 있고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와 후처를 얻어서 또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4장 24절에 보면은 그 두 여자는 두 언약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두 언약,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는데 아브라함엔 두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두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려면 두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두 언약이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자식을 바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손만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나?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나온 두 번째 제가 새 언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새 언약 그리면 신천지에서 말하니까 그냥 새 언약 그리면 뭐 잘못되거나 이단만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그 이단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다 해서 그거 쓰면 잘못될까 봐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 진짜 복음을 갖다가 빼앗겨가지고 그러고서 그냥 그 새 언약에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 새 언약을 모르면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는 알아요. 성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온다 그래요. 맞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예수 피는 뭘 가리키겠냐 봤더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 피는 새 언약을 표시하는 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피는 새 언약을 표시하는 피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고린도 3장 6절에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을 말하지 않고 새 언약을 말하는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세워진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새 언약이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최고의 언약이다.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피. 성경을 짜고 짜면 예수피만 나오는데 그 예수피가 뭘 가르치고 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피는 새 언약을 표시하는 피야. 그러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당신의 전부를 던져서 세운 게 새 언약이다. 믿으면 아멘. 피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자기의 온 생명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을 던져서 세운 게 새 언약인데, 그렇게 중요한 새 언약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난 정말 신기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도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이 비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이 비밀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누가 알았다고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그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몰라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브라함을 모르면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두 가지 한번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최고의 마지막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고,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시, 이 새 언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야.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좀 대답해봐요. 그냥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마지막 유언이니까. 근데 신기하게 저는 이것을 10년이 넘도록 전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도 수없이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쳤고. 근데 몰라요, 목사님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이고 마지막 언약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근데 금요일날 전 목요일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성만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만찬하면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이 뭐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성찬 행할 때마다 잊지 말고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거를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에 그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느냐? 이 새 언약을 세우러 와서 이 새 언약을 세우려고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새 언약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르든지 관심이 없든지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도 성찬식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이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잊지 말고 전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성찬식 행할 때 한 번도 새 언약을 말하는 교회나 목사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몰라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러 오신 겁니다. 이걸 더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자,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크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요한복음 6장 38에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야. 에?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바로 우리가 뭐냐면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시 예수님 왜 오셨어요?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냐는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걸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얘기하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첫째 것을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나를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유일하게 이어주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걸 세우는 거다. 첫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옛 언약. 옛 언약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 언약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이 들이심으로. 뜻을 따라, 이 뜻이 뭐예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죽었다. 내가 왜 왔느냐? 새 언약을 세우러 왔다. 왜 죽었느냐?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려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왜 죽었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시려고. 시작.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새 언약을 여러분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 꼭 새 언약을 모르면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모르고, 둘째 새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세운 최고의 언약이요 마지막 언약이며, 새 언약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새 언약을 기억하고 이 새 언약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시간 됐어요? 네, 우리 서기 목사님 모신 거 보니까 더 하라고? 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공식적인 데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불행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저의 신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요, 목사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목사라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보면 안 되죠.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워가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나는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